너희의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제2성전의 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는 자들이 있었고, 값비싼 대리석이나 아름답고 튼튼한 백양목도 없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안치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 자체보다도 성전을 통한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중건이 목적이었음을 생각해야 된다.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말과 모습이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장대한 것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비해서 제2성전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조각목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지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했겠죠. 그래서 슬피 통곡하기도 했지만 실은 이런 성전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평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사단이 또 그걸 이용하고. 어제 제가 수요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죠?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너희가 가서 정복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봐라. 아니죠. 이미 정복은 결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서 밟아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정탐꾼을 보낸 겁니까?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다고요? 2사람이 짊어지고 돌아왔다고요. 정말로 기쁨의 상징이 포도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흘렀던 그 아름다운 땅. 근데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있고. 항상 기쁨의 그 조건과 그걸 막는 조건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내 것이 되려면 막는 조건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없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세상에 거인족을 보니 산악지대를 철병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인족 앞에 서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돌아가자. 우리 괜히 나왔다.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을 보지보다는 봉사였다 할지라도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항상 2가지가 내 마음에 공존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 영역입니다. 스펄전 목사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 영역은 함께 여행을 한 여행자지, 근데 보폭이 달라. 이 이성적인 판단은 어린아이 같아서 하루에 2마일, 3마일 정도밖에 못 걸어. 근데 믿음은 아주 건장한 청년 같아서 하루에 30마일, 40마일 걸어간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직시해야죠. 근데 그 영역보다 믿음이 훨씬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현실만 직시하면 두려움만 들어와요. 우리 신앙 가운데 두려워 보이는 이 거인족들, 골리앗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체념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무너뜨릴 때도 돌아라.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전략 전술을 준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현실은 거인족, 여리고성, 마차 2대가 교행하는 엄청난 성입니다. 세상에 그 성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니까 다 메뚜기 같은 거죠.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두렵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을 두시는 겁니까? 믿음 영역을 키우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정금처럼 빼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연단돼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는 불 가운데 집어드셔요. 왜? 믿음을 빼내시려고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믿음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연단시킬까요? 현실은 거인족 골리앗이 많은 거니까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정한 곤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근데 10명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평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낙심과 신앙의 실족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육신 갖고 하면 내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는 가족, 여러분,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이 교제 가운데 오시는 분들, 말씀이 먼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막 구원받고 오신 분 또는 구원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말씀이 먼저 막 꽂히는 게 아니라 달다, 꿀이, 송이꿀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이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달라지고 있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샘플을 못 본다라면 말씀은 다 버려져 밟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인도의 민족주의자 간디가 영국에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영국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내가 교회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없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 가지고 살 때 그게 실족이 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